할렐루야. 시편 79편 들어가자. 이 시편을 읽을 때 지금 이 세상이 이 시편과 같은 형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될 겁니다. 여기 써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그 씨를 뿌렸고 그 가지는 뻗어갔고 온 세상이 예수 믿는 자로 꽉 찼어요. 그러나 신기하게 이 시편의 내용과 같이 세상은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기 전의 말씀인데 벌써 예언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라. 그러므로 시편을 보면 어제와 오늘과 앞으로 있는 그 세계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주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난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라. 그리고 여기 써있는 예언대로, 여기 써있는 감동받은 그대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다. 1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자신들이고요. 성경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또한 하나님이 거할 곳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 예루살렘인 여러분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열방이, 세상이 주님의 기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뜻 따라 그분의 명대로 살아야 될 세속에 자신을 물들지 않고 세상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기업에, 빛 가운데 행해야 될,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그 기업에 들어와서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세상 것으로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예루살렘이 항폐한바되고 세속화되고 세상 것으로 영혼들이 더러워졌음을 시편 기자는 미리 보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돌 무더기가 되었나이다. 예루살렘으로 돌 무더기가 되게 했다는 것은 바로 강팍하고 냉정한 무정한 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빛을 잃어버린, 맛을 낼 수 없는 예루살렘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세상의 복락을 누리고자 세상의 복됨을 위해서 자기들의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제 교회에 있는 성도도 하나님의 영원한 빛에 기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빛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이 되지 않고 세상에 빛을 비출 존재들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이 세상에서 복락을 구하는 것처럼 이들 또한 세상 복락을 구하는 그 신으로 주님을 전락시켰나이다. 수많은 신들을 향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복락과 자신들의 삶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들은 구하고 있고 그 복락을 받기 위해서 그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믿고 나와 있는 이 예루살렘은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자입니다. 세상의 복락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상 설 수 있도록 심판을 면하도록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분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세상 신과 동등되게 하는 자들이 되었나이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고 정말 애통할 일이에요. 주님은 여러분들 보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어요. 죄악으로 물드는 그 세상에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니라. 만나는 이와 모두 다 화평케 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못한다 그랬어요. 너희의 착한 일을 보고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복을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돌덩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무더기가 되어가고 있어요. 교회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빛의 기업을 이길 자가 될 수 있도록 되게 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은 우리를 정결케 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망하는 것은 돈과 명예와 명성이 세상의 부유함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1절은 믿는 자들이 세속화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어찌 세상 신들과 동등되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자들이지 세상 것을 구할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백성, 착한 백성, 하나님께 영광 돌릴 백성이 되려면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빛의 기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들아,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걸 구하지 마라.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세상 것을 구하고 있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 자신의 정욕을 도모하고 육체가 살 동안에 부유함 속에서, 평안 속에서,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은 구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 그러면 그들이 구하는 것 중에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다. 그들이 그렇게 구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주어 그들로 입히고 먹고 마시게 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가보냐. 아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정확히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생기와 목숨을 위해서 세상 것을 구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구하라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구하는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게 됐고 다른 신을 쫓게 돼 있고 사람들은 모든 것을 따르게 돼 있고 이 세상을 본받게 돼 있고 세상의 도리를 쫓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아 있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즉 거룩하고자 하나님의 온전한 즉 온전하고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지녀야 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있고 자신을 평안하게 자신의 가족을 부유하게 살게 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걸 구하는 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 안 하고 이 세상이 자신의 집이 된 겁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 살려고 그러지 하늘에 올라갈 준비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황폐케 됐다는 것을 지금 1절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하고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실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한 이 세대가 지금 그렇게 된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면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애작부터 진노를 보이셨고 그 진노 속에 황폐케 되지 않은 곳은 없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한테는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한테는 항상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위기에 따라 여러분이 변화된다는 것은 여러분 내면 속에 욕심과 탐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죄악이 잉태되어 죄악이 해산되는 곳이라면 그리고 오히려 그 죄를 짓기에 제 몸이 되어 그 죄를 지어 그 죄의 피를 흘리는 자가 되었다면 주님이 거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주님이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여치 않고 더러움에 내버려둔 상태가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잡혀먹는 자가 되었고 사자에게 삼킨 바 되었고 그들은 짐승의 형상을 벌레 형상을 지닌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공중에서 잡은 영들의 밥이 되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럽힌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루살렘이 황폐한 바 되고 더러워졌는데도 주님은 관여치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영혼들에 대해서 화가 나시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때가 되면 그 진노를 거두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죽음으로 주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비를 보여야 되거든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자비를 보이시는 날이에요. 그 자비가 바로 여러분들을 영원한 처소, 하나님의 집, 그 영원한 처소에 거하게 하는 은혜가 될 겁니다. 자비를 보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멸해될 상태에 있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어 멸할 수밖에 없는 그 원수들이 있는 곳에 주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들이 뿌린 만큼 거둬들인 만큼 그 품에 그것이 있는 그대로 봉헌한다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 남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짓는 죄가 여러분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로 죄를 짓게 한 그 원수를 너희 품에 있는 그 품에서 내가 봉헌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그렇게 살게 한, 욕심내게 할, 죄짓게 할, 교만하고 오만하게 되게 할, 황폐하게 되게 할, 죄중에 죽게 한 그 모든 죄악과 원수가 네 몸에 있다. 네 몸은 영원한 생명인, 영원한 빛인, 영원한 나의 참됨이 네 내면에 거해야 될 내 영이다. 내 거룩한 내 영이, 진리 영이, 구원의 영이 내가 네 안에 있을 수가 없고 오히려 너를 죄 가운데 죽게 할 죄가 있구나. 결국은 그 영혼들은 영적으로 모르기에 자신들이 한 일이 뭔지 몰라요. 하지만 몸은 그 영들로 인해서, 그 적들로 인해서, 원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울하고 공허하고 황폐함만 남아있는 영상태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영상태는 내가 준 게 아니다. 그곳으로부터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곳으로부터 너를 만족해 하고, 그곳으로부터 나는 너를 부욕케 하는 자요,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하는 자다. 네 내면을 살펴봐라. 네 내면 속에 내 영이 없나니 이제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너의 탄식을 듣고 이제 그 원수를 네 품에서 내가 보호할 것이며, 이제 네 내면 속에 죄악이 남지 않도록 내가 그것을 뽑을 것이며, 파괴할 것이며, 멸할 것이며, 죽일 것이며, 그리고 너희로 세상 사람이 되어 육체가 되어 살게 할 그 열방을 너희에게서 쫓아낼 것이며, 이제 네 안에 너로 이 세상에서 해방시켜서 영원한 내 뒤를 따를 수 있는 내 앞에 있게 할 그 은혜를 너희 안에 심고 건축하고 너희 안에 세우리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1절의 내용이 바로 79편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이야기도 되고 선지자 서신들의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을 말합니까? 살리는 건 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여러분이 욕심을 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여하튼 여러분이 빛 가운데 살지 않게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대요. 주님은 그것이 영이란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열방의 영, 어둠의 영,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게 한 모든 영을, 원수들을 알아보게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어둠 가운데 살게 해서 그 영들한테 속아서 결국은 너희로 내 앞에 영원히 죽게 만드는 그 영들을 다 분별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영원함이 무엇인지, 여호와의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하여 이제 네 몸이 다시 이 땅에 있을지라도 너희는 이제 영원함을 보게 되는 자가 되리라. 지금 이 결과를 미리 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은 결과를 들어야 여러분들이 이 나머지 내용들을 다 알아들을 수 있고, 들을 때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모든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또 여러분 자신 또한, 또 여러분의 영상태와 세상의 영상태와 여러분이 누구한테 나가야 되며, 누구를 구해야 되며,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되며, 누구 앞에만 있어야 되는지를 다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생깁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영원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하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는 각종 질병도 있고 병마도 있고 사람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있고, 또한 세상엔 죽음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계를 아담은 받아들인 거예요. 아담이 산자가 되었을 때 그 생명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생명 속에 죄악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를 영원히 살게 할 생명은 육체가 되므로 그와 함께할 수 없어서 떠나버리고요. 이것이 바로 죄악이에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바 된 게 아담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의 실체 되게 하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실체가 되게 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창조했으며 어떠한 생명 속에 있겠는지, 자신이 어떠한 생명을 지었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있게 할 때 그 영원한 생명을 뺏어간
또한 이 영원한 생명에서 떠나게 한 모든 적들을 보게 합니다. 그 적들을 통해서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속에 그 적들로부터 이끌어내요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 속에 둡니다. 이제 그 영혼은 첫 번째 아담처럼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산자가 되어 호흡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제 그는 영원한 생명을 볼 줄 알고 알게 되었고, 이 생명에서 벗어나 죄악에 따라 살게 할 이 어둠의 세계, 사탄의 세계도 알아보는 자가 되었어요. 이제 이 생명을 잃지 않겠죠. 알아보는 자는 잃지 않아요. 그리고 이 생명과 세상과 바꿀 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벗어나지 않는 영원한 실체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로 이 실체가 되게 하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제 몸을 입고 있어도 그 안에 거하지 않고 바로 영원한 생명 속에 있는 예수님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몸은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 속해 있는 자신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적 자신을 깨끗이 하며,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 땅을 걷는 자가 되었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었어요.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에 속한 자요, 이 땅에 있으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처한 자 예수님처럼 같은 형상으로 하여 이 땅을 걷게 하실 하나님의 큰 자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비에 대해서는 시편 78편 그리고 로마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써 있듯이 열방이 주의 기업에 돌아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무더기가 되게 했나이다. 저희가 주님의 종들의 시체를, 주의 종들입니다. 복음을 전한 종들이에요.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줍니다. 왜? 주의 종들이 그 적들한테 삼키 만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세상의 복만 구해주고 세상의 복만 축복하는 자가 된 거예요. 원래 주의 종은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그 복음대로 살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를 전한 대로 그 복음대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영의 인도를 받으며 그 은혜로서 하늘에 돌아갈 수 있도록 바로 여러분들이 행할 모든 행실에 복을 준 자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고 복을 주는 주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로 거룩한 존재로서 좀 더 흠도 없는 자로서 의로운 자로서 참된 자로서 깨끗한 자로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행실이 세상으로 세속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항상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복을 빌어줘야 되는 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그 주의 종들이 이제는 세상에서 머물게 하는 복을 빌어줍니다. 하늘에 올라갈 준비를 시키지 않아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세상의 종이 된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애굽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말로만 주님의 이름의 종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모습을 보아라. 애굽의 종이 아니냐. 그리고 애굽의 술사가 아니냐. 그러므로 저희가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어서 공중 새들이 잡아서 그 거짓된 종들을, 애굽 종들을, 육신의 종들을 들어 쓰는 겁니다. 자신들은 그 공중 잡은 영들의 밥이 되어 쓰임 바꾸는 걸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 짐승에 주고 있어요. 결국은 주의 종들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오히려 성도들은 짐승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거기서 자기의 모든 것에 움직임에 두려움을 느끼고 어떤 위협을 느끼면 그들은 물고 찔 준비하는 짐승 같은 자가 됩니다. 그 성도들이 바로 짐승에게 내어주는 존재가 된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면 지금 현재 이 시대와 똑같은 영적 상태를 여러분들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영을 모르면 다 속아요. 2000년 전 하나님의 종인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헬라인들, 그 지파에 있는 모든 자들은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미하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또한 그 모든 예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항상 헌신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자요, 그들의 겉모습은 의로우나 그들의 속은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이 와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겉모습 속에 그들 안에 있는 것은 주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요, 다른 영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정확히 표현합니다.
그들의 신이 하나님이었다면 그들 내면 속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맞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으로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면 어찌 그들 내면에 거룩하지 않은 것이 그들 내면에 있을 수 있겠느냐. 오히려 그들 나의 종이면 거룩한 내가 그들 안에 있어야 되지 않냐. 여우도 집이 있고 굴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인 거룩한 영이, 참된 영이 거할 곳이, 인자가 머물 곳이 없도다. 그들은 내가 거하려고 그러면 나의 영원한 거룩함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나를 오히려 박해하고 있느니라. 이것이 주님의 표현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면을 살펴보세요. 거룩하지 않은 영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 겁니다. 이 전적 오신 주님은 바로 영으로서 보고 영으로서 말하고 영으로서 알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영이 그들을 황폐케 했고, 영이 그들을 가늠하게 했고, 영이 그들을 창기되게 했고, 영이 그들을 문둥병처럼 절여벌하게 했고, 영이 그들을 귀신화되게 했고, 영이 그들의 질병을 일으켰고, 영이 그들에게 병마를 일으켰고, 영이 안진병이 되게 한 모든 영들이라는 것을 주님은 보게 하고, 영적 현상은 다 일어났는데 그 영들에 의해서 영적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영이 아닌 줄 알고 있는 자에게 주님은 말합니다. 영으로서 병마를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병마를 일으킨 영이 떠나갑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짱해집니다. 그리고 괴물이 떠나갑니다. 그걸 가늠한 영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 온전한 자가 되어 다시는 그 가늠하지 않고 창기가 되지 않고 거룩한 주님만 따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영을 꾸짖어 내쫓은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주의 종들의 시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빛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는 산자가 되었고 바로 인자가 머물 곳이 없이 만든 자가 시체라고 표현된 겁니다. 종이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바 된 영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잡은 자가 쓸 수 있도록 그 영들의 세계에 양식이 되어버린 거고요. 그런 바람에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 짐승에 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위협을 느끼며 으르렁거리며 짖을 줄 알며 물고 찔 줄 알아야 살아갈 수 있다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게 내어주지 않고 그 성도를 짐승한테 내어준 자가 되었어요. 짐승에게 내어준 모습은 바로 80편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수풀에 돼지가 상해하며 돼지가 황폐케 합니다. 그리고 들짐승들이 여러분들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돼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씻김 받았으나 도로 자신을 더럽히는 돼지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에 따라서 그 영혼을 그 회개한 은혜를 깨끗이 하여 그걸 지키며 더럽히지 않으려고 해야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상하지 않고 마음에 오히려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주님의 즐거움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있을 텐데 오히려 씻고 나서 다시 더럽혀지고 나면 여러분들의 영상태는 황폐케 됩니다. 그리고 온갖 일에 상함을 받고요. 그 영상태가 바로 그 들짐승 그리고 그 영상태가 돼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숯불 속에 있는 돼지가 여러분들을 황폐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행동을 바로 하나님의 영을 쫓아 행하지 않고 그 돼지의 영상태에 따라서 행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 받고 나와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니면 친척이나 아니면 같이 동료나 은혜 받고 나면 그들이 시비 걸거나 그들이 기분 나쁜 말하거나 마음 상해하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확 상해버립니다. 그리고 은혜 다 뺏겠다 하고 오히려 은혜 받아놓고도 마음에서 안 좋은 생각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마음이 상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온갖 잡생각과 온갖 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위로받고 씻김받다 금방 더러워진 돼지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황폐케 되어 사랑할 수 없고 이웃에 대해서 경계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남을 원망하는 자가 되어서 마음의 평안 없는 자가 되었고 이게 바로 숲에 있는 돼지가 여러분들을 상해하고 있고 주님에 대해서 죽은 주의 종들의 시체가 성도들을 그 뒷짐승에 내어주는 역할을 하는 자가 되었고 이렇게 영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것이 여러분 몸에 세상에 현실화되어 있음을 알 겁니다. 영을 들었을 때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살릴 영도 현실화될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구원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 할렐루야. 영과 어떻게 여러분들의 현실의 영 상태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와 이성 상태가 어쩜 똑같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영으로 보았기에 그 영을 꾸짖었고, 그 영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영혼은 해방되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되었고, 마음의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죄를 깨닫고 이제 영을 쫓아서 이제 하나님의 영도 알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냐 하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여러분들은 그 목자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 목자만이 이 땅에 있는 나에게 소망이고, 바로 그 목자가 나에게 소망이 없으니까 그 목자는 이 황폐한 이 땅에서, 이 죄악의 땅에서 나를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고 내 영혼을 소생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죄악에 눌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나의 탄식을 들으신 주님께서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내게 오사 자비를 베풀어 나의 목자가 되어 나를 기르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 누이며 실만한 물가로 날마다 듣고 또 들어도 기쁘고 즐겁고 그 은혜의 소망이 생기는 바로 실만한 물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삭에게 했던, 야곱한테 했던, 다윗에게 행했던, 바로 선자들한테 했던, 사도들한테 했던 그 물가도로 그 영혼을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실만한. 그리고 주님은 그 자리에서 죄악의 고통 속에서 이상의 죄악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영혼을 통해서 그 영혼은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는 이제 죄악이 뭔 줄 알고 그 죄악을 통해 빛을 보게 되고, 그 빛을 보게 된 자는 이제 그 빛을 알게 되었고, 그 빛을 알게 된 자는 그 빛을 사모하게 되고, 그 빛을 사모한다는 자는 빛이 되는. 영원하다. 할렐루야.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사모하라. 그러면 빛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빛비침을 받고 나면, 즉 사도 바울이 빛비침을 받고 나서 빛을 사모한 자가 되었고, 빛을 사모한 자는 빛이 되었어요. 그들에게 소망은 오직 빛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빛 자체가 예수님이니까 그들은 이 땅의 소망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렁같이 붉은 자가 양털같이 눈같이 된다는 것은, 지렁같이 붉은 재 속에 있는 자가 그 은혜의 빛빛을 받았고, 빛빛을 통해서 자신의 영상태를 알아보게 되고, 자신의 영상태를 알아본 자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해서 구원해달라고 호소하는 자가 되었고, 호소하는 자는 바로 그 빛비침의 그 빛을 사모하는 자가 되고, 사모하는 자가 된 그를 주님께서 양털같이 눈같이 그 빛처럼 되게 하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은 깨닫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영원한 목자요, 내 영혼은 그분의 목자가 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상태예요. 그분이 나를 위로하는 푸른 초장 위에 나를 뉘우시고 많은 영혼을 온전케 하고 주님의 영원한 행복 속에 살게 한 그 실만한 목가로 나를 인도하시며 바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있도다. 다윗은 이 행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불법을 사하시고 가려우시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다윗은 행복하다고 표현합니다. 나는 세상으로 행복한 자 아니고 나의 기쁨으로, 내 가족으로, 내 자식으로 내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죄를 사했다는 것으로만도 행복하고 내 죄를 가리는 것만도 행복하다. 즉 이것은 주님이 전능하신 자가 자신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그 죄악을 가리고 그 죄를 사하고 그 죄를 기억치 않는 은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난 그 영혼은 세상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행복한 진정한 행복을 맛본 자의 고백이야. 나는 내 주 예수로 행복한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자신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그분을 만났기에 자신의 영혼이 이제는 부족함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로마서 8장 9장에도 기록해놨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깊이나 높이나 사마나 권사나 천사나 음부나 어떤 것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뭘 표현한 겁니까? 나는 주로 인하여 행복하다. 다윗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른 사도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해했어요. 내 몸은 날마다 죽음에 넘기고 있다. 내 몸은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듯이 내 몸은 그 징계가 떠나지 않고 있다. 내 몸은 고난의 연속이다. 내 몸은 항상 후퇴하고 있다. 내 몸은 세상 것을 가질 시간이 없다. 진리에 따르고자 하는 내 영혼의 배설물에 불과하다. 유익한 것을 지닌다면 박해와 핍박과 조롱과 비웃음과 사람들한테 쫓김을 당하는 일을 멈출 수가 있어요. 멈춘다는 것은 육체의 고난이 그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그치지 않는 것은 자신이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르기에 온 현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통한 내 몸은 쉴 시간이 없다는 거야. 고난의 연속뿐이요, 사방의 우겨싸움뿐이요, 박해받아 거꾸로 좀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영상태, 세상 사람들 같으면 살 수 없는 장소다. 살 수 없어서 거기서 자살하거나 죽거나 거기서 전쟁을 하는 자들이다. 근데 나는 거기서도 주님으로 인해 행복해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사망아 너희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내 육체를 해하고자 이 모든 고난과 폭풍을 몰고 와서 큰 파도를 일으켜서 나를 삼키고 있느냐? 그러면 내 몸은 쉴 틈 없이 죽음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이고 내 몸은 환난의 연속이다.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내 행복을 너희가 뺏으려고 할 때 그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은 사망이나 기쁨이나 높임이나 그 모든 것입니다. 죽음도 공포도 두려움도 다 오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주님을 향해서 행복하거나 주님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를 사랑하는 거에서 너희가 끊을 수 없더라. 끊을 수 없노라. 사망아 너희가 쏘는 것이 해야 되느냐? 사망아 너희가 이기는 것이 해야 되느냐?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행복한 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통하여 주님의 의름을 통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 그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바로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닌 주님이 주는 평안 속에 있고 주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다 위를 걸으며 그 폭풍을 맞이하고 파도에 삼켜서 바다에 수장될지라도 그들은 그곳에서 행복해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쉼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주님으로 인해 행복해하는 그 행복을 끊을 자가 없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너의 영원한 축복이라. 받아들여 받을지어다.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이 이러한 축복 속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해하며 주님께 돌아갈 날을 기뻐해야 돼.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나서 자기의 부흥을 압니다. 자기가 죽을 때가 된 걸 영적으로 느낍니다. 예수님이 안 것처럼 사도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죽음을 기뻐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께로 가까이 갈 때가 됐다. 이것이 주님께로 가는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이 생에 내가 있는 것보다 내가 주님께로 가는 것이 나의 더 큰 기쁨이다. 내가 드디어 이제 주님께로 가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기쁨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 그러므로 내게 죽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돌아가고자 하는 나에게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나니 이 복을 받은 너희니라.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 빨리 가는 것보다 너희 때문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그들의 부흥은 곧 주님께로 갈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음을 기뻐하느니라. 여러분이 진정 예수로 인하여 행복해하는 자라면 진정 죽음을 왜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시간이 가까워졌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살려고 바둥거립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늘나라로 올라갈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머물려고 하는 것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성일 수 없노라. 주께로 돌아올지어다. 자신의 모든 모습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모든 죄에서 돌이키고 그 세상으로부터 나와 주님의 영의 인도받아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할지어다. 받는 자는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해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믿는 자예요. 그들은 이 땅에 머물 생각 안 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이 땅을 걸었던 자들은 자기 앞에 부음이 가까웠다는 것은 주님한테 갈 시간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 생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함께로 갈 준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부음이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이제 주님을 볼 수 있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자기의 유익을 주나 오히려 그것은 자신이 진리에 따른 주님을 따르는 거룩함에 이르는 그곳에 해가 되는, 바로 세상 것은 내 육체의 유익은 내게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형제 간에 싸움을 일으키고 형제 간에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또한 형제와 형제 간에 전쟁하고 또 형제 간에 서로 간에 동성연애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동성연애하듯이 서로 욕심 부리는 자들이죠. 그걸 동성연애라고 영적으로 표현합니다. 서로 남자와 남자가 경쟁하니까 서로 잘난 자가 되려니까 서로 욕심을 내며 또 자기들은 그 남자들과 동성연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공유해야지만 같이 어울려야지만 자신의 부영과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즐거움을 유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동성연애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쫓아야 될 자들이. 여자는 여자로 더불어 서로 더럽히는 거고요. 네, 서로 공유하면서 합력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걸 성경적으로 동성연애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때들이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며 살아가는 게 벌써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자인데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을 하는 자가 된 거예요. 안 그러면 그들은 부음을 기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세상 것은 나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진리 따를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대해서 내가 벌거벗음을 당한다 해도 세상 것이 없으므로 조롱과 비웃음을 당한다 해도 그것은 오히려 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나의 영광이라. 주님은 세상에서 왕이 되게 하려고 사람들이 몰려왔었어요. 왕의 자리에 앉히게 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왕자에 앉으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거절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네가 나에게 경배하라,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또 현실로 다가오는 백성들의 왕으로 삼을 때도 다 거절했어요. 다 거절한 바람에 그 거절 속에 그것을 선택한 주님은 벌거벗긴 채 짓밟히며 침뱉음 당하며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왜? 세상의 힘과 부양과 권세가 없으므로 예수님은 벌거벗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벗은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벗고 내가 찌찌질 받고 비참하게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 옷이 없어 비참하게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경배를 했던 우리 구주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를 믿고 이 땅을 걸을 우리의 영광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영광을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어찌 우리가 이 땅에서 부끄러워하리요?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이 인정하는 영광은 다 헛된 것이요 바로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요 아무것도 아니니라.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라고 했으니 이 영광은 영원한 우리 주의 영광이에 어찌 이 영광을 우리가 부끄러워하리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내게 구원을 주는 주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세상에 대해서 기록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인들, 세상의 부유한 자들, 세상에서 뛰어난 자들, 세상의 권세자들은 세상 책에 기록됩니다. 근데 이러한 부흥을 맞이하는 자들, 그들은 이 세상 책에 기록이 되지 않고 이 세상의 역사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성경에만 기록돼요. 아멘. 그러므로 이 은혜를 쫓아 행하고 이 영광을 부끄러지 않고 이 영광을 사모하며 이 영광 속에 있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될 자들이니라. 받을 자는 받을 자다. 예수의 오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께로 돌아갈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세계가 바로 자기가 죽고 천국 갈 위로받을 하늘 세계뿐이지, 그 하늘 세계는 실체가 아니라 자신들은 이 세계가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심 속에서 결국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은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머물지 않기 좋아하는 자들은 자기 몸에 부흥이 오면 가장 기뻐합니다. 자신의 소망이신 주님 만나니까. 안 그런 자는 이 세상에서 죽는 걸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소원하는 게 이 땅에 있거든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고 그들은 세상에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은 왕입니다. 근데 여호와 집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자신이 왕 노릇하는 것보다. 솔로몬도 자기가 왕 노릇하며 이 땅에서 호령하며 사는 것은 헛되다고 표현합니다. 그 모든 일을 행하고 그 모든 일 끝마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내 수고가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한 세대로 한 세대로 가되 나는 헛되고 헛된 곳에서 왕 노릇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왕일지라도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거, 오히려 세상에서 하나님 집, 여호와 집에 거하기를 더 기뻤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는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있는 독생자, 유일한 독생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자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바로 그 영원한 집. 이제 그와 같은 형사를 화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 한다는 것. 이것을 다해서 말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정령 따르리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분의 자비가 나를 따르는 것은 나로 여호와 집에 거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자비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이 자비와 인자를 여러분들이 만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기쁨을 감사하며 그분의 무한한 자비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오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완전히 깨달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꺾고 죽어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그분을 위해서 행하지 않고자 하는, 자신을 해하고자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저버리고 주만 따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축복하노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찬미하며 아버지를 경외하며 아버지께 모든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여기는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오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 우리 땅에 헛되이 되지 않고 다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인해 행복해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항상 기뻐하며 신망하고 기도하며 항상 즐거움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